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뭐 이미 화면에 나와 있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그 무덤에 묻힌 분들 보면 세상을 떠난 핑계, 이유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핑계를 대며 살아왔고 어쩌면 오늘도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핑계를 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핑계를 왜 대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 아니면 내가 어떤 압박을 받을 때에 그 부담감을, 그 어떤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는 핑계 한 번도 댄 적 없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든지 거짓말 하시든지 우리는 다 핑계를 대며 살아왔어요. 우리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 일상적인 핑계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소한 정말 심각한 수준의 핑계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 아마 성도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실 것 같은데, 다만 신앙생활 안에서 그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핑계는 매우 위험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핑계를 대잖아요. 그 습성, 그 본성은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핑계의 원래 역할이 어떤 진짜 문제를 이렇게 숨기는 역할이 있습니다. 원래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이 죄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어떤 진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이게 감춰요. 미화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스스로 외면하거나 아니면 없는 듯 우리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일상에 소소하게 관계 안에서 뭐 핑계대고 살아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될 핑계를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드리는 부탁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성경 보시기에 어렵지 않으면 화면보다는 성경을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성경을 안 찾고 성경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 안에 생길 수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이시거나 글씨가 작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보시는 거 전혀 문제 없는데요, 성경 읽으실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이 되신 분들은 제가 몇 절 보자 그러시면 거의 다 본문 안에 있는 말씀, 갑자기 뭐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상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은 함께 찾아서 봐주시기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 24절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감사하면서도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성도님들께서 거의 다 까먹으셨으면 전 그것도 참 감사해요. 저번 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죠. 어떤 족속을 멸하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겹도록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고 했는데, 저번 주 주제가 이 듣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듣는 거.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듣고 갔지만 나중에 뭘 들었냐면 동물 소리가 들리고, 저 죽이긴 너무 아까운데? 그런 가축 소리가 막 귀에 들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의 그 잘못된 교만한 소리들이 이 귀를 덮어서, 마음의 귀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삶을 버리시는 그 선고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 비극적인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이죠.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회개인가? 진짜 회개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사울 왕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울 왕의 본심을 자꾸 드러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핑계대는 게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절친이
혹시 이런 일을 예전에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얘기인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제가 상상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절친이 어느 날 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말을 하기를, 야, 내가 여수시에 이게 건축과 관련된 그 업무하는 사람하고 내가 좀 친한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수시 어느 곳에 지금 아파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는데 여기 지금 아무도 몰라. 여기 땅을 사면 대박이야, 대박.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그 사람한테 알아내서 투자할 테니까 할 수 있는 돈을 빨리 준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살고 있는, 맨날 삶에게 허덕이는 우리 자녀들 생각도 나고, 또 노후의 삶도 걱정되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절친한테 잘 부탁한다 하고 줬는데, 받고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는 없는 번호이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색이 돼서 찾아보니 이미 예상하시는 대로 그 돈을 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친 다음에 이미 외국으로 떴더라.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근데 절친이 하는 말이, 제가 사기친 거는 우리 성도님들 가르치면서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이 사기치기 딱 좋게 순박하게 사니 제가 그래서 사기를 어쩔 수 없이 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나쁜 놈이 누구예요? 순박한 마음으로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또 상처받은 그 가상의 어떤 성도입니까? 아니면 악한 계획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들고 잠적했다가 잡힌 그 나쁜 사기꾼입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거지 환경 탓할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그 말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맞답니다.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설령 이게 진짜였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기드 인생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긴다. 너는 세상 왕과 다르게 나의 마음을 받아. 내가 임명한 그 자리에서 네가 내 백성을 잘 도와줘라가 나기드 인생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무예요. 근데 지금 한다는 말이, 내 백성이 여론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지금 환경 탓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울 왕의 변명에 그 어떤 동의도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요 내용만 보면 문제없죠. 회개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 좀 희망이 있는 인생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자,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잘 보셔야 돼요. 내 백성의, 또 교만한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 다음에 진짜 본심이 뭐예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왕으로 체면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하고 가가지고 함께 예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왕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괜찮게 보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갖고 있는 본심,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내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그랬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좀 부탁하자면 가서 나와 함께 좀 종교 행위 좀 합시다. 종교 의식 좀 합시다. 그래서 나를 좀 높여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이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바드라는 말인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금도 변치 않는 그 통치 방식.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뭐예요? 존중하겠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는 좀 재밌어요. 이렇게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그래서 모음이 바뀌면서 그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있을 때 약간 다르게 이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카바드잖아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키읔, 비읍, 디귿 해서 모음이 바뀌어서 다른 단어로 바뀌긴 하지만 그 근본 의미가 뭐냐면 무거움, 무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이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와 뭔가를 올려서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더 중요한지 내가 더 사랑하는지를 나도 모르게 평가하면서 그걸 선택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히브리 문화 안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존중이라는 말도 키읔, 비읍, 디귿 이 단어의 발음이 바뀌어서 존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할 때 영광도 키읔, 비읍, 디귿 여기에 발음이 바뀌어서 영광. 그리고 이 나중에 엘리 대제사장의 그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말할 때에도 무게라고 할 때 그 무게도 마찬가지로 키읔, 비읍, 디귿의 그 발음만 바뀌어서 그걸 고발하고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높이사도 마찬가지예요. 높이사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지금 결국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저울에 무거움을 더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삶의 선택인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을 무겁게 카바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존중의 대상이 누가 돼 있어요? 나를 높이사. 예배가 뭐 하는 행위입니까?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른 것은 그 어떤 대상도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그 종교 의식을 통하여 내가 지금 좀 높아져서 사람들의 민심을 좀 회복하고 내가 왕권을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사람들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나를 좀 높여주시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 왕의 본심이에요. 내가 잘못했사오니 말은 그럴싸했지만 이게 사울 왕의 진짜 본심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울 왕의 모습이 드러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이런 비극으로 맞춰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자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계속해서 자기를 존중하는 이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로 지금 자기를 존중하는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낮추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은 슬퍼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혹시 주보에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언어긴 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알곡 성도여야 합니다. 자, 쭉정이라는 말 우리가 농사를 잘 안 짓는 분이랄지라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단어잖아요. 쭉정이의 사전을 찾아보면 안에 알맹이는 없는데 겉에 곡식 껍데기는 있어서 그럴싸하게 누가 봐도 이거 괜찮은 나달이네 라고 속아 넘어가는 그 껍질만 있는 빈 껍데기만 있는 그 나달을 쭉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알곡과 쭉정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쭉정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겉으로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쭉정이 성도들이 적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또 이 세상의 교회들 전반으로 봤을 때에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쭉정이 성도들이 참 많은 시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말세의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와서 예배하는 겉모습이 있어요.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막 몸을 흔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박수치거나 열심히 하는 겉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기도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잘 찾아요. 말씀도 잘 읽어요. 암송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봉사도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쭉정이 성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알곡 성도도 있지만 쭉정이 성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알곡 같습니까? 쭉정이 같습니까? 근데 이때 내 머릿속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돌아보지 않고 그래, 그 사람이 쭉정이지, 그래, 그 사람이 쭉정이지라고 평가하신다면 그 생각하시는 그분이 쭉정일 수 있어요. 알곡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쭉정이 성도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알곡 성도들만 모아서 사랑하신다면 알곡 성도들만 모아서 저 산속 깊이 마치 예전에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그렇게 알곡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신뢰하고 당신 알곡 성도 맞네, 서로 격려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섞여서 살게 하실까요? 왜 같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게 하냐 하면 신앙생활이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산속에 알곡들끼리 모여 살면 참 좋죠. 천국을 연습하는 것처럼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현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알곡 성도로 더욱더 단련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알곡 성도의 삶을 향해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증명, 믿음의 현재를 살아가고자 하는 증명이 저 산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쭉정이들 다 속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허용해 놓으셨어요. 교회 안에 알곡과 겉으로 그럴싸해 보는 쭉정이들을 그냥 허용해 놓으셨어요. 섞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알곡들은 자신의 삶이 곁에 있는 사람이 쭉정이 같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때로는 안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며 그곳에서 자신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곡 성도냐 쭉정이 성도냐 두 삶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알곡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예배되었겠지만 쭉정이 성도는 글쎄요, 겉으로는 찬양도 잘 부르고 출석도 잘하고 말씀도 꽤 알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누가 봐도 다 속아 넘어갈 만큼 그렇게 겉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해왔을지 모르겠지만 직분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속이 빈 껍데기처럼 겉으로 남아있는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 삶의 고민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하는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 성도로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 천국의 삶이 없더라. 차라리 그냥 지금부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성도 또 직분이라는 그 귀한 직책을 갖고 계시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쭉정이 성도의 쭉 쪽으로도 가지도 말고 우리는 무조건 알곡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구분점들이 있어요. 오늘 그 구분점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의 삶의 태도와 연결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알곡 성도예요. 근데 이 질문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쭉정이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알곡 성도는 삶의 방향이 예수님 믿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죠. 당연히 실수하죠.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은 출발점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의 출발과 방향을 이미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지금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금방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아니면 내가 이미 선택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이 쓸데없어 보이는 고민을 이 알곡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자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쭉정이 성도들은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고 오늘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가축을 이거 다 진멸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지금 아말렉 족속의 그 아가왕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민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내가 저들에게 좀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제사 좀 드립시다. 이 요청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 번이라도 고민했으면 구약 성경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 눈 떠서 나중에 눈 감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생각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막 분주하게 살다가 이 질문을 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질문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니 내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합리화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참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모습은 삶의 조각조각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그 다윗의 모습도 마주하게 되는데 추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바세바 사건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세바 사건 그 하나만 잘못되고 나머지는 다윗이 다 완벽하게 거룩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세상 떠나기 전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있는 그 연약한 조각조각들을 보시면서 그 죄를 저지를 때는 너 쭉정이야. 너 내가 버릴 거야. 좀 잘하면 알았어. 다시 알고 그래 줄게. 또 잘못하면 쭉정이야. 너 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각조각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전반을 보시는데 그 삶의 방향을 보시더라고요. 그 삶이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로 보면 너는 나에게 참 알곡 같은 성도야.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할 수도 있죠.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은 저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래요. 삶의 조각조각을 다 따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왔다 갔다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그래도 나에게 알곡 같은 성도야. 네가 오늘 실수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이 다시 이 길을 향해 걸어가고 너의 눈이 그래도 다시 회복되어 내가 기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알곡 같은 성도야. 반면 교회에서 참 누구나 다 속아 넘어갈 만큼 괜찮은 직분의 목사도 포함해요. 괜찮은 어떤
헌신도에 괜찮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것 같아, 당연히 가겠지라고 모두를 속아 넘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 생활과 나의 선택들을 기뻐하실까를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기껏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갈 삶 말고 이왕이면 우리가 다윗의 그 귀한 평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너는 나에게 알곡 같은 성도였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놓치지 마세요. 이 질문을 절대로 떠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잊을 수도 있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저 질문을 깜빡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 질문을 안다고 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으로 합리화하여 내 자신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이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하나하나 그 삶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드리면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사울은 이 삶을 대놓고 대놓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와서 말씀으로 경계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오늘 주제로 따지면 쭉정이 성도로 판명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마음껏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입력해가지고 너 오늘 이렇게 행동해, 너 오늘 이렇게 행동해, 우리를 무슨 그 자동화 기계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는 게 맞죠.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선택들이 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일일까? 기뻐하시는 일이 맞아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사실 삶의 예배예요. 그렇게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온 세대 연합 예배, 우리끼리 하하호,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목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한 영혼을 그때라도 한번 초청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주할 수 있게 하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연초부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당장 어떻든 간에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전해보고 초청해보고 거절당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 이 질문에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저 답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떤 전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지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과연 세계 탑일까요? 누가 봐도 다 배워가고 싶은 엄청난 완벽하게 감동이 넘치고 진짜 누가 봐도 치밀한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위한 추수감사 온세대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어떤 프로그램들의 내용들 지금 다 빼고 있어요. 전 아주 간소하게 할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다음 주 예배를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방향이 중요해요.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본질을 향해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목사로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연초부터 어떤 분을 이름을 품고 물론 익명으로 적어놓긴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초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목사지만 사실 마음이 좀 슬퍼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했고, 저번 주에 그분 입에서 먼저,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그분 입에서 먼저 교회에서 뵐게요 라는 답을 들었어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그분이 다음 주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또 열려있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저는 그분 입에서 제가 묻지도 않고 입을 꺼내기도 전에 교회에서 뵐게요 목사님 하는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고 거절당하게 하셨고 또 다시 노력하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고 그런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또 이름을 적어낸, 물론 익명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시도해야 되는데 저의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좀 겪어야 됩니다.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드러내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좀 많이, 그분은 생각도 못할 금전적인 손해를 제가 좀 손해를 입으면서 그분에게 초청을 용기를 내서 말을 해야 할 그런 결단을 했어요. 거절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합니까?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저도 돈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고 났더니 기쁨을 주셨어요.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에 서툴면 그냥 나중에 틀리면 어때요? 나중에 좀 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으면 그냥 갑시다. 우리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마다 그걸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막 갈등이 되거든요. 목사인데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도 막 몇 푼 그거 가지고 막 갈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확신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지금 어떤 형태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노력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기뻐하신 일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가 그 어떤 새로운 사람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의 일주일이 부끄럽지 않고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한 추수감사 온세대 연합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